오늘은 새로운 삼국지 탄생, 팔부 영웅들의 전쟁 중반부를 방송하겠습니다. 형주를 공격하여 빼앗고 싶은 손건은 봉화대까지 설치하여 절벽 같은 수비를 하고 있는 형주를 어떠한 계략이라도 공략할 수가 없었다. 형주를 지키는 간우는 유와 오의 협공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가운데 여몽은 형주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형주를 공격할 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여 경계심을 풀게 했습니다. 오나라 도독 여몽은 간우가 번성을 공격하는 동안 간우로 하여금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자신은 병을 빙자해서라도 자리에서 거짓으로 병에 걸렸다고 사임하고 후임에 무명장수 육손을 대신 임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에 대한 경계심을 푸른 간우는 형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번성을 공격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나 조조의 대군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몽은 전쟁에서 백전백승보다 크게 싸우지 않고 손쉽게 차지하는 전략으로 형주를 어부지리로 함락시켰습니다. 더욱이 위군은 동호가 형주를 점령했다는 소식에 맹렬하게 간우를 공격하자 한팔을 쓰지 못하는 간우는 싸움에서 밀리며 근거지를 잃었습니다. 쫓기는 몸으로 간우는 형주를 역습하려고 진군했으나 군사들은 모두 형주 출신으로서 몰래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자 얼마 안 되는 군사로 형주를 공격했습니다. 몇 안 되는 천하의 영웅 간우도 상대의 적을 당하지 못하고 가까운 백성으로 피신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없는 허물어진 성을 겹겹이 포위한 적병을 당할 수 없어 상용을 지키고 있는 유봉과 명달에게 원병을 요청하려고 요하를 보냈습니다. 절통 같은 적진석을 뚫고 요하는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상용에 도착하여 간우가 위험하니 유봉과 명달에게 원병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다시 성도로 떠났습니다. 원병을 청하러 간 요하가 소식이 없자 간우는 할 수 없이 서천으로 가기 위해 깊은 밤에 험준한 산길을 따라 소리 없이 떠나갔으나 가는 곳마다 여몽의 군사들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결사적으로 간우와 간평은 싸워가며 전진을 하자 창검으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여몽의 군사들은 새 그물을 던져 간우가 탄 적토마까지 생포를 했습니다. 새 그물로 간우와 간평을 생포한 마충은 통쾌하게 웃으며 자신의 전술에 성공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송건 앞에 끌고 갔습니다. 생포한 간우를 보고 송건은 마충을 향해 작은 줄로 작은 고기를 잡지만 큰 그물로 큰 영웅을 잡았다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생포당한 간우를 본 송건은 자신이 존경한 장군을 생포한 것은 전운이라며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감언 이슬로 회유를 했습니다. 회유하려는 송건의 말에 크게 노한 간우는 유황숙과 의를 맺어 한시를 돕기로 했거늘 어찌 반적과 천운을 도모하자고 말하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라도 혼백이라도 송건을 멸망시킨다며 어서 목을 쳐라고 소리치자 송건은 천하의 의로운 영웅이라며 어떻게 해서라도 설복하려고 했으나 자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자압이 나서 간우는 조조에게 사로잡혀서 후로 봉하고 3일마다 소연, 5일마다 대연을 베풀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금을 주고 내릴 때마다 은을 주어 예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유황숙에게 돌아가면서 관문을 지키던 장수의 목을 빼면서까지 항복하지 않고 형제의 의리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여야 한다는 재차 말을 하자 송건은 자압의 말을 듣고 비통한 심정으로 한 세대의 영웅 간우와 그의 아들 간평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한 24년 서기 219년 10월에 간우의 나이 58세 나이로 한 시대의 영웅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간우는 명나라 때의 신격화되었으며 중국인들에게는 간성제군으로 불리는 군신으로서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수호신, 재물을 주관하는 제신으로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전술을 써서 간우를 승포한 마충에게 송건은 간우가 타던 적도마를 주고 번장에게는 간우가 사용하던 정령언을들을 상으로 각각 하사를 했습니다. 적도마를 상으로 받은 마충은 너무나 기뻐했으나 적도마는 그날부터 먹이를 먹지 않고 슬피 울면서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오랜 수건이던 형량을 점령하고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서 송건은 여몽을 칭찬하자 갑자기 여몽이 간우의 영혼에 눌려 미쳐서 송건을 꾸짖으며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후 송건은 간우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의 전율을 느꼈으며 간우가 자신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유비가 안다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면 당할 수 없다며 조조와 손을 잡고자 했습니다. 간우를 죽인 실수라며 오의 장수가 송건에게 말하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송건은 간우의 머리를 낙양으로 보내자 조조는 밤에 편히 잘 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사마의는 유비의 복수를 두루워서 동호의 할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전략이라며 항나무로 간우의 시신을 만들어 머리와 함께 대신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조조에게 보낸 간우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갯짝을 열어보니 생전의 간우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아 조조는 놀라 기절을 해서 한참 동안 있다가 깨어나서 영웅 간우는 틀림없는 천신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지나 조조는 간우의 영혼에 쫓기는 듯 불안해 견딜 수 없어 조조는 낙양에 100일 동안 가무 음곡을 금하고 상복을 입고 간우를 항우지례로서 융성하게 장사 지내고 무덤을 낙양에서 줬습니다. 한중의 유비는 간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간우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원수를 갚아달라며 사라진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간우가 나타난 꿈에 이상하게 생각한 유비에게 허정이 급히 들어와 형주가 함락당했다고 하자
곧 이어 마랑과 이적이 한급히 들어오며 형주가 오나라 여몽이 함락했다고 했습니다. 놀란 유백의 간우에게 운병을 보내야 한다 하자 형조의 요하가 들어오며 간우가 형조의 백성들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봉과 명달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배신을 하여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통한 소식에 유비는 통탄하며 간우가 이미 병고를 당했다며 슬프게 통곡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간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직접 형주로 가겠다며 장비에게 서신 보내 함께 진군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출정 준비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보마군이 달려와서 간우는 오장에게 잡혀서 의리와 절기를 굽히지 않아 송건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가 깨어나자 제갈량이 위로하며 천명을 다한 간우를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도 존귀한 몸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끼던 아우 간우가 없이 혼자 부귀를 누릴 수 없다며 유비는 하루 몇 번씩 울다가 식음을 전폐하며 기필코 오나라를 멸망시키겠다며 다짐을 했습니다. 비통해하는 유비에게 제갈량은 위 나라는 오나라를 오나라는 위 나라를 서로 공격하도록 계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간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괴로운 고통을 참고 견디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와신 상담이 필요하다고 유비를 위로했습니다. 나이 65세가 된 조조는 간우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혼령이 자신에게 덮쳐서 자신의 몸이 쇠약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전의 요괴들을 쫓기 위해 조조는 신전을 세우기 위해 맹공인 소우를 불러들이자 그는 신전에 사용할 대들보를 양릉담 연못과 선앙당의 큰 배나무를 베어 대들보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부를 시켜 배나무를 베라고 조조가 명령을 했으나 인부들은 배나무에 도끼질이 되지 않아 자를 수 없다고 하자 조조는 백록담에 직접 가서 배나무를 보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보이는 배나무에 조조가 다가가서 천하의 영웅인 자신이 첫 번째로 칼로 배나무를 먼저 베었으니 동티가 나면 자신이 먼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부들을 향해 겁먹지 말고 배나무를 베라고 지시한 조조는 낙양으로 돌아갔으나 궁궐에 도착한 날로부터 조조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배나무 귀신을 쫓는다고 칼을 휘두르거나 흰옷 입은 귀신이 자신을 뜯친다고 헛소리를 하며 병이 깊어지자 하음이 맹의 하타를 불러 집맥을 하자 풍정의 중변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꿈속에 병균이 있어 골 속에 병균이 있어 마패탕을 마신 후에 가사 상태에서 머리를 크게 수술해서 병균을 잘라내야 한다고 하자 크게 놀란 조조는 완전 고칠 수 있느냐고 묻자 하타는 10중 8구로 고친다고 했습니다. 아픈 가운데도 조조는 하타의 말에 10중에 하나는 죽는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내며 돌팔이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돌팔이 의원이라는 말의 하타는
간우의 팔에 박힌 독도 자신이 끌로 뽑아 간우를 살렸다는 하타의 말에 더 크게 대노한 조조는 병을 고친다고 하며 간우의 원수를 갚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명의 하타를 만났으나 조조는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하타를 투옥시켜 심한 고문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하타는 자신의 의수를 적은 청랑지서를 옥사장에게 주고 죽자 옥사장은 청랑지서를 받아 아내에게 보관하라고 주었으나 무식한 아내는 청랑지서를 땔감으로 불에 태워버려 하타의 의술 비방은 세상에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조조는 자기가 죽인 복항후 등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시달림을 겪자 신하들이 제사를 지내자는 건의를 하늘에 죄를 지으면 소용없다고 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조조에게는 부인 변씨에게 아들 사형제가 있었으며 장남 조비는 독실하고 인자하며 차남 창은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삼남식은 총명하였으나 급만하려고 성질치 못하고 사남웅은 병이 많았습니다. 조조는 위 왕의 봉에 지면서 붓을 들면 문장이 쏟아지고 입만 열면 문장이 될 정도로 총명한 조식을 세자로 하려고 했으나 문신 가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조비를 세웠습니다. 장남 조비가 출생할 때 보라색 구름이 둥근 우산처럼 집을 덮은 꿈을 꾸자 천자가 될 기운을 타고 났다고 했습니다. 조비는 8살에 문장을 지었고 사무에 능통하였으며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잘 쓰며 검술을 좋아했습니다. 조조가 기주성을 함락시킬 때 조비는 18살이었으며 조비가 원소의 집안에서 원소의 차남의 아내인 견시의 옥처럼 고운 꽃같은 피부를 가진 용모를 가진 경국지색에 반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 조조는 가능답지 않게 모든 중신들을 모아놓고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조비를 왕위 계승에 관하여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근한 25년 서기 220년 1월에 죽기 전에 일생 동안 한 일 중에서 후회한 일은 있어도 미안한 일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위를 계승한 조비에게 승복하지 않는 조창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왔으나 모사 가그의 설득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단신으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붙인 상을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왕위 계승에 대한 불만을 품은 조식과 조응은 부친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조비 왕위 즉위식에도 축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가난 조비는 조응에게 사자를 보내 문책을 하자 조응은 스스로 목을 메어 자기를 했으며 조식을 허저에게 정병을 주어 잡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즉위식에 오지 않는 조식을 조비가 주기로 하자 조식을 낳아준 친어머니가 울면서 살려주기를 간청했어
조비는 할 수 없이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간청에 의해 조식을 신하인 하음이 나서 살려주면 후환이 생긴다고 없애자고 했으나 조비는 조식의 어머니와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자 하음이 좋은 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계략이 있다는 하음을 향해 조비가 묻자 조식을 보고 실을 짓게 하여 잘못되면 그것을 구실로 죽이고 잘되면 문학에 빠져 정사를 다스릴 수 없으니 삭탈간직하여 기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급히 하음의 청에 조비가 조식을 불려들여 선왕이 실을 잘 짓는다고 평소 칭찬을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 주제를 형제라고 하되 형제라는 글자를 쓰지 말라고 하면서 조비가 7보 동안 조식이 걸으며 시를 짓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하자 조식은 구슬픈 목소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조식은 콩 삶는 콩깍지, 시가를 즉시 콩깍지를 떼어 콩을 삶으니 콩은 솥 안에서 울고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건을 왜 그렇게 급하게 삶을 까라는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섞인 목소리로 시를 지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신금을 울리는 조식의 시에 눈물을 흘리게 하자 조비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식은 시 한편으로 목숨을 살렸어 그날부터 안향후로 벼슬을 그만두고 형인 조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몸이 아파왔던 조조가 죽자 조비가 위왕이 되고부터 더욱 천자를 무시하자 유비는 오나라와 위나라를 통일하지 못하자 마음만 더욱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앓이 하는 유비에게 제갈량은 간우가 죽게 된 연후는 유봉과 맹달에게 잘못이 크니 먼저 제거하자고 하며 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략은 유봉을 시켜 맹달을 죽이라고 이간질을 시켜 유봉은 양양의 맹달을 공격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여 할 수 없이 남은 군사로 성도로 도망오자 유비는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양자로서 너무나 사랑했던 유봉이지만 유비는 간우의 죽음을 생각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가슴 아파서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위왕의 등극한 조비에게 신하들은 아부하느라고 서급 현에 봉황이 내려오고 임치에서 기린이 났다며 이는 하늘에서 내려진 길조라며 천하를 통치하라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천문을 보니 천자의 별은 사라지고 위왕의 근상이 천지에 가득 차니 위가 하늘 대신 옥조 창생을 다스릴 징조이니 자리를 물려주라고 천자에게 억압을 했습니다. 더욱이 옛날 사망 오제도 덕으로 왕위를 물려주었으니 덕이 없는 자가 천리를 거슬리면 멸망하니 천자의 자리를 물려나라고 천자를 강압했습니다. 천자를 하음과 왕장이 말로서 천자를 강압하고 조후와 조홍이 칼로 천자를 위협하자 황제는 할 수 없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천하 대업을 패하게 되었으니 구천에 있는 모든 조상에게 볼 낯이 없다 하자 모든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통곡을 하자 조비 측 신하가 빨리 칙서를 내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천자로부터 칙서를 예의상 3번 사용하고 받고 난 조비는 위항제가 되자 나라 이름을 대위라 하고 선포하며 왕초 원년에 개원하고 죽은 조조를 태조 무덕 항제라고 시호를 올렸습니다. 천자인 헌제를 산양공으로 봉하여 시골로 낙향하는 길에 자객을 보내 비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유비는 헌제의 비통한 죽음을 듣고 통곡하며 백간을 시켜 제단을 마련하여 추도 제사를 지내며 현재의 시호를 효민 항제로 봉시하였습니다. 총나라 사람들은 천자가 성하했으니 한실 정치인 유비가 계승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자 제갈량은 천하의 대역신 조비도 위항제가 되었으니 한 경제의 후예이신 유비를 항제가 되라고 했습니다. 항제가 되어 만백성을 안정시키란 말에 유비는 크게 놀라며 대노하여 후한이 망해도 그런 욕심이 없다고 하자 제갈량은 병을 빙자해서 회의석상에 일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유비는 제갈량의 집에 찾아가자 병석에서 일어난 제갈량은 군신의 일을 다하자 유비는 지난번에 진언을 거부해서 병이 낫느냐고 했습니다. 병석에서 제갈량은 유비를 보고 독촉을 얻고 만대의 기초를 창업하여 만족하면서 세상의 속된 여론에 들어와 사사로운 명분만 고집하여 천하의 대종이 될 의향이 없어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유비는 고집을 꺾고 제갈량의 의중을 듣는다며 약속을 하고 유비가 돌아가자 제갈량은 조정의 중신들과 의논하여 유비가 제위에 오를 예절과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근한 26년 4월에 유비는 옥세를 받고 항제가 되었음을 천하에 선포하고 나라의 이름을 대촉이라고 하고 연호를 장무라 했습니다. 항제가 된 유비는 간호의 원수를 갖기 위해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감정에 사로잡혀 무모한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제갈량과 조언이 반대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간호의 죽음을 한탄한 장비는 오나라와의 싸움을 반대하는 제갈량과 신하들을 원망하다가 성도를 찾아가 항제 유비에게 엎드려 소리내어 통곡을 했습니다. 항제인 유비는 간호가 죽고 난 후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장비를 보자 도운의 결이 형제를 둘만 남았다고 눈물을 흘리자 장비는 간호 형님의 원수를 갚아 달라며 통곡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하여 당장에 나라를 공격하고 싶지만 많은 군사들이 말리니 할 수 없다고 유비가 말하자 장비는 큰 소리로 폐하께서 승낙만 하면 자신이 군사를 이끌어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손견과
여몽을 죽이겠다는 장비의 말에 유빈한 용단을 내리면서 장비 보고 나중에 군사들을 동원하여 강주로 가면 뒤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장비는 강적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하급 장수 범장과 장달을 불러 간호 형님의 복수전이라며 살 안에 출전 준비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출전 준비를 3일 안에 10만 대군의 갑옷과 포장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표시로 깃발까지 흰 색깔로 하라고 장비가 지시를 했습니다. 기일인 3일은 너무 촉박하니 범강과 장달은 준비할 수 없으니 열흘만 하겠다고 사정을 했으나 장빈을 대노하여 자신의 명령을 어긴다며 나무에 묶어놓고 50대씩 채찍으로 때리며 당장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부장은 나무에 매달고 매질을 죽도록 하니 매 이기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며 조달하겠다고 하니 장비는 풀어주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잔뜩 마신 장비는 잠자리에 들자 범강과 장달은 사흘 안에 모든 준비를 하지 못하면 또 매질을 당할 것 같고 낮에 매맞은 원한을 품고 장비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막에 침범하여 희장을 걷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에 떨어진 장비를 막상 당금을 뽑아 죽이려고 하자 장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어 놀란 범강과 장달은 뒤로 물러서 주춤거렸습니다. 한참 동안 망설인데 장비의 코고는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며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두 부장은 당금으로 장비의 가슴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장비는 조급한 성질과 술 때문에 52세의 나이로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으며 이들은 청나라에 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장비의 목을 베어 오나라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